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는 홈페이지에 한 시대 다른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은 시대 비슷한 조건 속에서 살았던 친일파와 독립운동가의 삶을 비교해 웹툰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종교, 예술, 문학, 교육, 군인 등 여러 같은 분야에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문학계에서 시를 통해 항일운동을 벌이다 1943년 옥사한 이육사 시인과 일본 천황을 위해 목숨 바칠 것을 선동하고도 2000년까지 문단 원로로 대접받으며 호의호식한 서정주 시인의 삶입니다. 비슷한 환경 같은 분야에서 어떻게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무슨 이유로 많은 사람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갈까요? 거기에는 어려서부터 자라온 문화, 경제, 교육, 가정 환경 등 많고 복잡한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분석이지만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울과 다윗을 많이 비교하곤 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받았으나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에게 어떤 차이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졌는지 성경의 설명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라고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왕이라는 상징적인 자리에 앉히기에 걸맞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슬퍼했고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고 전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결정적인 사건은 15장에 나옵니다.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모두 진멸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승리 후 양과 소와 어린 양 중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는 것들만 죽입니다. 겉보기에 좋은 것들을 죽이기가 아까웠겠지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가치 있어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라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건강하고 좋아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은 이제 절대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그를 왕으로 뽑은 것을 후회합니다.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왕은 백성들을 어리석은 곳으로 인도할 것이 뻔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따지고 들자 사울은 백성들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 양과 소를 죽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흠을 숨기려고 했으나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잘못을 명백히 짚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의 새 왕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 왕은 이새의 아들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만난 사무엘은 그 중에 먼저 키가 큰 엘리압을 보고 마음이 끌립니다. 저 사람이 왕이 될 자인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7절,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후로 사무엘은 이새의 7 아들을 다 보았지만 모두 왕으로 적격이 아니라는 말씀만 듣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을 전부 보여준 것인가 묻자 이새는 전혀 예상을 못했다는 듯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를 보아야겠다는 사무엘의 요청에 다윗을 데려옵니다. 다윗을 본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람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새가 양을 돌보고 있는 막내 다윗을 데려오지 않은 이유는 그가 사무엘의 눈에 들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키도 크고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 위에 7이나 있으니 그 중에 한 명이 될 것으로 생각했겠죠. 이새도 사람들처럼 겉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강조한 겉사람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람은 외모에 집착하게 됩니다. 옷을 잘 차려 입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영어 점수에 목매답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다 보면 선입견이 생깁니다. 가령 남자는 무엇을 잘하고 여자는 무엇을 잘한다든지, 노인이 경상도가, 전라도가, 서울대생이 등등 이러한 경계에 어떤 한계를 짓거나 반대로 신성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분입니다. 바울이 강조한 속사람입니다. 수레를 탄 군자는 말의 암수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의 암수를 따지지 않고 수레를 끄는 능력만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권력에 순종하기는 쉬우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는 사울에게는 없었던, 다윗에게는 있었던 경험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합니다. 집안의 막내로 아버지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보여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대하는 가족들의 일상적인 태도가 그랬을 겁니다. 특히나 고대 사회에서 막내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조건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부어주는 기름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름으로 느껴졌습니다. 막내라는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고 자신의 가치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유일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살아갔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는 왕이라는 체면도 생각하지 않고 속이 보일 정도로 춤추는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했으나 자기의 잘못을 깨닫자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었고 정치로 백성들을 다스렸지만 궁극적으로 세상은 자기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중심에 자기가 있느냐, 하나님이 있느냐 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심을 좋은 땅으로 설명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 불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는 자는 불가능한 열매, 곧 하나님 나라라는 놀라운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인가요? 어떻게 하면 열매 맺는 좋은 땅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다윗이 감동하는 데에는 인간의 힘이 가미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좋은 땅이었던 것입니다. 똑같이 선택받은 사울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언까지 했지만 그는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자기를 위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에 감동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해도 자녀들 간에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평가합니다.
그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굳게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다윗의 평가를 넘어선 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이 감동한 하나님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좋은 밭은 우리 노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로 들리게 해줄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감동이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경험을 했고 더 깊은 경험을 위해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과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빛을 비춥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동하여 주님 안에서 생명과 평화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